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이곳이 가장 시원합니다. 새벽에도 수요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금요철에 때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좀 보다가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아리가 엄마 닭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하늘을 못 날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고민하던 엄마 닭이 대답했다. 땅 위에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늘을 날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병아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짧은 이 글인데요. 웃으면서도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 제가 제 조카에게 질문했을 때, 야, 니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이렇게 뭐라 했던 적도 있고, 제 주위의 동기 목사님들이 애들한테, 야, 니는 왜 그런 질문을 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러분, 엄마 닭이 정말 병아리에게 정말 너무나 참 대답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는 못 날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말에도 꿈보다 햄봉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건이 있고 그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주저앉고 실패하는 경우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0장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굴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과 31장 이번 주 계속 달고 나와 말씀을 잘 듣고 있죠? 30장과 31장은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어진 잠언입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하는 잠언이고요, 31장은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그의 아들 르무엘에게 가르치는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에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아굴이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그 삶의 방법, 즉 인간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과 지혜로운 삶을 대조하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삶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이름 뜻은 수집하는 자,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굴을 야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게는 경건한, 완전한, 순종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굴이 경건한 아들, 순종적인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굴과 뒤에 나오는 이디엘과 우갈, 이게 가상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탁월한 지혜자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이제 이디엘과 우갈에게 잠언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냐? 그것은 아굴의 수하에 있는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디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 우갈의 이름 뜻은 전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아굴이 지혜자로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하는 책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굴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군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한다. 짐승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은 우둔하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총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죠. 아굴은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을 보시면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그 인식 또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아굴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아굴이 다른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가 없고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보니까 나는 이것을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굴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솜씨를 보면서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인간의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거룩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묻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초월자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빗물을 하늘의 구름 안에 담고 있는 자가 누구냐, 비를 내리고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땅에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냐. 모든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 난 그분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작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구가 이 태양계를 돌자는 태양을 중심에서 1년마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른부터 옛날에 학창 시절에 배웠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이 태양을 1년에 한 번 도는데 속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시속 약 11만 킬로예요. 1초에 30km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놀라지 않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공전을 하지만 또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의 자전도 약 시속 1700km로 달리는 거예요. 엄청 빨리 도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어지러움 느끼지 않을까? 그것은 집에 와서 네이버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한치의 오차가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이것이 틀어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여기저기에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름철 되면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홍수. 장마론에서 홍수를 피해 입을 때 자연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굴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지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 1장의 배경을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인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 두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지혜를 구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든지 지혜를 구할 수 있는데 앞에를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야, 그렇게 착각하고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후히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굴은 동일하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한다는 그 말은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굴이 지혜롭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즉 아굴이 말씀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금속을 재련시켜서 찌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순도 100%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찌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틀릴 수 없고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 아는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물으면 다 저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은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목민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거예요. 정착해 온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저들처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풍습을 배워서 빨리 우리가 농사를 짓고 채소와 과일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던 문화,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면서 가나안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와 그들의 신을 따라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농사에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기대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잘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빨리 성공하고 가나안 족속처럼 농사를 잘 짓고 과일과 채소를 엄청나게 잘 열매 맺게 하는 것, 정말 그래서 추수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농사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과일과 채소 씨를 뿌렸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더디게 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보십시오. 이 당시에 적군들이 창과 화살과 칼로 막 싸우러 오잖아요. 뭐로 막습니까? 방패로 막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악인들이 공격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였으니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100% 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 뉴스, 그렇게 소문에 따라서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옆집에 보니까 애가 유학을 보내니까 따라 유학을 보내는 것이죠. 그럼 안 됩니다. 다른 애들 보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네, 우리도 대기업에 취업해야지, 야 너도 빨리 거기에 들어가. 유학을 보내지 말라, 대기업에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갈 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옆집에는 며느리 뭔데 누구를 봤다 하더라. 우리 집 며느리도 누구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앞집에서 사위가 누구더라, 뭐 사자를 달았더라.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 어디 나왔는데 며느리 이 정도는 돼야지. 왜 그런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그 뉴스와 세상 사람들의 휩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그 순도 100%의 금속에 불순물 찌꺼기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전성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그런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섞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보시면 아굴의 기도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은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은 공허한 것, 허무한 것, 거짓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식이나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거짓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받지만 말씀에 가감해서 드아간을 빼고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헛된 것과 거짓말 안에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부하게도 하옵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저는 좀 더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되는데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너무 부하게 돼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배불러서 이것은 만족한다 포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요구의 만족과 더 나아가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배부른 데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물질적인 그 풍성함과 내 눈앞에 있는 부유함으로 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삶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서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만족과 평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너무 부유한 것은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물질의 풍성함과 부유함, 이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가난하여 이 뜻을 보면 상속권을 박탈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상속권을 박탈당해서 가난하게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해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고파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까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집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마옵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아굴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굴의 관심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고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 아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의 한 단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생각나십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아굴도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그 모든 것은 싫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처럼 우리의 관심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나의 능력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성공하는 것보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